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우박으로 변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정욕, 내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그리고 나의 길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틀렸는데도 그대로 가는 것,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돌이킴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은혜가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로가 나옵니다. 그 바로를 통해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면은 바로가 분명히 고백을 하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잠시라도 그 참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 강팍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못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했던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보일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악인에게도 비록 악인이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면 내가 분명히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메뚜기를 애굽 온 천하를 덮고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남겨진 것이 진짜 얼마 없는데요. 그것마저도 얼마 없는 그것마저도 다 먹어치우게 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있던 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큰 재앙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켜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고 했죠.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때 남겨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애굽이 이렇게 대단했었는데, 지금 저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함정을 팠다고 여기는 그런 남을 탓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일까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리,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애굽의 백성들은 다 망했잖아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가축 다 죽었죠.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 다 잃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내 이익밖에 몰라요. 자기 자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없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은혜가 있다. 특별히 성탄주간이잖아요. 정말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모든 정기와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로 믿고 있잖아요. 정말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당연히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될 때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로 누려지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서 참된 회개 속에 더욱더 완전한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참된 중심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중심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